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가장 견디기 힘드셨습니까? 친했던 친구와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몸이 병들고 약해지다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또 심각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사고를 당해서 충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면 그것이 하나만 다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고통들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서 있는 것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힘이 들 때, 위기에 직면할 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제 죽었다. 이제 정말 죽었구나.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닐지라도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죽겠다 이런 말 많이 달고 사시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 내면에는 실제로 죽음에 대한 이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닐까, 인생을 아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친한 친구,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으로 떠나보낼 때 참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중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접하게 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이지요. 몇 년 전 대학 동기의 부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너무나 똑똑했고 다재다능한 친구였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책상에서 쓰러졌는데 그것을 아침에 다른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과로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문을 갔습니다. 유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 빈소에서 어린 아이가 종이 비행기로 장난을 치며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고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가지고 놀고 있던 그 비행기는, 종이 비행기는 장례 예배를 드리던 순서지로 만든 비행기였습니다. 아빠의 죽음이 전혀 실감나지 않는 그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장면입니다. 드물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가끔씩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음이 싫습니다.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것, 물론 이것도 싫은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죽음이 상징하고 있고 이 죽음이 함축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고통, 눈물, 슬픔, 이별,
허무함, 공허함, 이런 것들이 싫은 것입니다. 죽음이란 이 단어 안에, 이 개념 안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수많은 철학자들, 학자들,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연구를 하며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지요. 누구나 죽는 것이다. 죽음은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이란 그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주어진 오늘에 충실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이고 참 지혜로운 가르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또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종말이 언제일까? 끝이 언제일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은 하루하루의 일상에, 오늘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또 살펴보면,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죽음에 관한 또 다른 가르침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말해서, 근본적으로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죽음을 그냥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이런 가르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죽음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서 부정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그러니 죽음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은 죽음과 반대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엄밀하게 말해서 죽음을 부정합니다. 죽음을 거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사망아, 죽음아, 네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네가 정말로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로 승리할 수 있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강력한 독침으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못한다. 우리를 죽이지는 못한다.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하여 꾸짖고 죽음을 비판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천국, 새 하늘, 새 땅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에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시지요? 눈물 안에는 참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손수 닦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또 등장하는데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처음 것들이 뭘까요? 오늘 4절에 나온 대로 하면은 그 처음 것들은 눈물, 애통, 곡하는 것,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첫 창조, 첫 번째 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에 정확하게 원인은 설명할 수 없지만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어로 하면 좀 더 와닿는데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something bad happened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나쁜 일이 발생을 해버렸다. 그 나쁜 일이 뭐냐면 죄, 사탄의 활동, 고통, 슬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세상으로 만드시려고, 바꾸시려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이 바로 천국이고 종말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가리켜서 첫 번째 창조와 구분해서 새 창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첫 창조, 첫 번째 창조이고 여기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 날이 바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던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은 바로 이런 말씀이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참으로 장엄하고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울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세상, 죽음이 죽음을 맞이한 세상, 그런 세상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창조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보증이다. 확실한 증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보아라.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만물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을 내가 반드시 고칠 것이고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예수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보증이고 그와 동시에 새 창조의 시작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지금도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옛 창조, 첫 번째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눈물, 슬픔, 아픔, 죽음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이 그렇게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새 창조가 먼 미래로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새 창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새 창조를, 구원의 미래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붙잡고 받아들이고 부여잡으면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살아있는 구체적인 능력으로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의 보증,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언젠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이,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동안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보증이고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마다 부활의 능력, 새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